할렐루야.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혹시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좀 어땠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내가지고 도전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즉 누구나 다 사람에게는 잃어버렸던 시간, 잃어버린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시간, 관계를 잃어버린 시간, 실패로 주저앉았던 시간, 심지어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며 절망했던 그러한 시간들. 자, 오늘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이 활동하던 그 시기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불완전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요아스의 선왕들인 아하시아와 아달라가 북왕국 아합 왕과 손잡고 범국가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또한 우상 숭배의 뿌리가 온 이스라엘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아달랴를 물리친 혁명가이기도 했던 여호야다의 그 생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또 종교 계획을 실시하던 요아스 왕조차도 이제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그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항 세력에 부딪혀서 흐지부지 종교 계획의 의지를 다 포기해버리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그냥 묵인해버리면서 동조하고 말았던 그러한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국가로서의 정말 거룩하고 고귀했던 모든 기풍은 다 사라져갔던 그때의 시간들. 자,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원래대로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러한 이때에 갑작스럽게 메뚜기의 대재앙이 온 유대 땅을 뒤엎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그 피폐와 고통은 정말 극에 달해 있을 때예요. 그러자 백성들 일부가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했다라고 절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우연일 뿐이야, 그냥 지나갔던 죄일 뿐이라고 하면서 잠시 후 그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모든 게 정상화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생각하고 이때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또 낙관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는 예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엘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선민의 바른 자세로 살아가도록 요엘은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요,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다 쓸어버리고 황충이가 남은 것까지 다 먹어치워버린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눈앞에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엘서 오늘 본문 2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그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해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덮치면 그거는 그저 단순한 곤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농업 중심 사회에서 식량이 다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극심한 뭐에? 재앙이에요. 재앙. 요엘서 1장서부터 보면 뭐 메뚜기 나타나지요. 늦메뚜기, 황충이, 느치가 차례대로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괴가 되고 완전한 황폐,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도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뭐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일어날 때도 있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한 번의 실수가 나를 무너뜨리면 또 그 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 가운데서 내가 더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뭐가 필요해요? 회복.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돼야 되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그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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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뭐 그냥 잃어버린 것을 보상해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원래 것 이상으로 돌려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 내가 온 것은 앞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에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젊을 때부터 이 마약에 좀 빠져 있어서 중독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인생은 메뚜기 떼에 다 먹혀버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깨지고 직장은 잃었고 또한 그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어떻게 붙잡으셨을까요? 안 붙잡으셨을까요? 붙잡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가 회개의 눈물과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그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교회에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끝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갚아주셨습니다. 그 횟수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메뚜기 떼가 먹어버린 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패, 실수, 또한 상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회복하시는 거예요. 즉 공동체란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 즉 교회는 그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는 오히려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이, 아픈 자들이, 소외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이곳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려면,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요, 병든 자, 그리고 죄 많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다른 청년 이야기를 한번 하면 또 뭐냐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대요. 난 다시 이 교회에 안 나올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어떤 한 청년이 그 청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제님 보고 싶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짧은 문자가 그 닫혀있던 청년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찬양팀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 목사님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집사님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회복을 믿는 따뜻한 공동체의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죠.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켰는데 그 회복의 끝은 무엇일까요? 회복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의 끝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바로 회복되었다라는 증거예요. 회복의 마지막 단계, 찬송.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암으로, 말기암으로 좀 기도하면서 한동안 그러면서 암 투병을 했는데 그 여자 성도님은 마침내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갔죠. 근데
어느 교회에 어떠한 성도님이 암을 걸렸는데 엄청난 암 투병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자매를 회복시켜줘서 암이 다 떨어지고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 중에서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흐르고 그 찬송이 옆 사람의 마음을 녹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 사람이 결단했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동안 한동안 하나님을 알았지만 세상 일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찬송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다시 자신을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은요, 단순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회복된 사람들. 즉, 회복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부르는 증거라는 겁니다. 찬송은 간증의 통로며 찬송은 다시 회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찬송은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이 다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 여러분의 그 삶에도 잃어버린 해가 있습니까?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혹시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미 회복을 경험했는데, 자,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이명훈 목사님은 이미 회복을 경험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손님을 만날 때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간증을 하죠. 나누죠. 찬송으로 사람들 앞에 간증할 때에 그 자리가 뭐예요? 회복이 다시 리플렉스 되는 그런 시간 될 줄은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회복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회복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내가